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만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인터넷이 참 불안해.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을 고독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요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외자랑 같으니 그 행사가 그 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새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자 7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상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이 문제만 잘 해결돼도 정말 이방 종교인처럼 음식을 굶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금식하라는 참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금식하라는 참된 의미는 올바른 양식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담 때부터 종교심이 있어요. 자꾸 천재지변이나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나면은 신을 찾는, 혹시 신이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인간 마음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신을 찾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짓 신이 진짜 신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를 이해할 때 표적을 쫓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 그림자는 전조라 그랬죠. 전조. 실체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조.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 보이는 예수, 보이는 성경은 전부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스에. 그러니까 히브리스는 아들이 된 자, 건너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스부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지껏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지죠. 실체가 오면은 모형은 사라지죠. 그렇죠. 모델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반드시 실체 건물이 있으니까 모델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왜? 실체는 한 3년 뒤에, 3년이나 5년 뒤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형,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지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고 이 세상의 나라는 그림자예요.
보이는 우리 육신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요즘 뭐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몸에다가 얼굴을 갖다 붙이면은 그 사람 몸처럼 보여요. 배경에다가 자기를 넣으면 진짜 그곳에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하와이를 안 가도 에펠탑에 안 가도 에펠탑에 간 것처럼 내 사진을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동영상이요. 세상에 내가 아닌데 딥메이크라는 건가 그런 건데 정말 똑같이 트럼프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죠. 앞으로 이게 이제 발전되면은 참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말 범죄자들, 그래서 딥메이크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넣어야 된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이 육체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라질 거잖아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실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내 안의 양식이에요. 율법은 내 겉의 양식이에요. 행위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양식의 문제를 창세기 1장부터 밝히잖아요.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짐승이 먹는 양식과 사람이 먹는 양식으로 1장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제2장에 아담, 정말 보이는 그 아담을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것은 사라질 거잖아요. 즉 없어질 거예요. 또 파괴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짓의 반대는 뭐요? 참이죠. 진리죠. 그래서 영을 말씀이라 그러고, 말씀은 영이라 그러고, 그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보이는 육체의 행위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행위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저녁 양식 이렇게 말해요. 밤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밤의 양식은 고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유월절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 가서 새 양식, 아침의 양식을 먹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금식에 대해서만 잘 알아면 올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온 땅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보자.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아니잖아. 너희를 위한 거잖아. 너희의 먹고 마시고 너희를 위한 거지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자, 금식할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소리로 들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깨째째하게 얼굴도 깨째째하고 금식을 굶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낸다? 이게 외식하는 거다? 그러고 굶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슬픈 기색은 음침한 눈을 말해요. 이 단어도요, 스키드로 포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침한 눈이에요. 눈이 음침하다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파조인데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음침한 눈은 뭐냐? 숨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라 그랬죠.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이 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은 자칼인데, 자칼은 남자를 뜻하죠. 남자. 네케바는 여자죠. 그래서 자칼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네케바는 뭐요? 여자는 뭐요? 그 시를, 그 말씀을 담는 그릇, 신부를 말해요. 그래서 아담을 자칼이라 그러고 하와를 네케바라 그래요. 창세기에 그렇게 말해요. 음식을 주는 분과 음식을 먹는 자가 있어요. 전부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음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의 음식을 보이는 거죠. 육의 음식을 먹듯이 영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영생을 못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하죠. 그래서 육의 양식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굶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굶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굶으면 죽듯이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남자와 여자,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어요.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결혼식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이혼하는 사람 절대 안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 그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건 나누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너희 말로 사용할게. 보이는 것을 그냥 보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가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엘리야, 여호와예요. 엘,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예요. 두 번째 엘리야,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 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완성의 엘리야가 바로 네 번째 마지막 완성하는 엘리야가 뭐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빌려다가 하나님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로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뜻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되게 하는 것이 자칼이에요. 새긴다. 새기다.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네케바가 되는 거죠. 언약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신부가 안 되면 간음하는 게 되죠.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똑같은 말을 금식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다시 금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회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은 마지막에 자기 죄를 다 적을 수도 있지만은 대충 종이에 적어가지고 불에 태워요. 그 죄가 없어져요. 다음에 또 수련회 가면 또 해요. 다음에 수련회 가면 또 합니다. 이걸 신앙생활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두 마음으로 보는 것. 율법과 진리의 두 마음을, 갈라진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한 마음이 뭐라 그랬죠? 독생자. 독생자가 뭐라고요? 한 마음. 다시 말하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모르고 깜빡 졸다가 강주를 가고 있어. 호남선을 탔어. 그럼 그거 알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찾아가는 것이지,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못 찾아가요.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걸 찾죠.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찾아요? 그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을 찾아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잃어버린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찾아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뭐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찾아갈 수 없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니, 잃어버린 대상이니까 잃어버린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금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 못해요. 금식은 굶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땅의 문화니까, 이 땅의 철칙이니까, 이 땅의 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면 고삐를 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금식은 먹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주인이 아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글자를 만든 주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마음을 세 마음이라 그래요. 이걸 세 계명이라 그래요.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죠. 그 열을 하나로 아는 거. 그게 10의 1이죠. 10을 하나로 아는 거. 그게 독생자잖아요. 모노게네스. 한 마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뭐요? 자기 자리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씨 없는 양식을 먹는 게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씨 없는 풀을 짐승들에게 먹이고 씨 있는 풀은, 언약의 씨는 제라,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먹이라. 이렇게 하고 1장 끝낸다니까. 그리고 2장에 씨를 가진 남자와 씨를 받는 여자를 만드는 게 이제 2장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죠. 태초야. 그게 처음부터 말했잖아. 내가 보이는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불태워버릴 거다. 자, 그래서 불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3절 7절 한번 볼게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슴을 찢고 금식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뭐 금식하니 안 하니, 금식은 그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또 금식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뭐 일주일 금식해야 된다, 며칠 금식해야 된다, 골치 아프죠.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보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게 아니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너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어찌 나의 하는 기쁜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벼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뭐래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는 거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보세요. 또 줄인 자들에게 내 식물을 자, 그러니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대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일이 뭐냐면은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보죠.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주면은 율법은 벗은 자들이죠. 흉악한 결박에서, 그 율법의 결박에서, 율법의 옥에서 어떻게 풀어줘요? 진리를 모르면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진리를 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서, 보세요. 내가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게 뭐요? 모든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하나니. 또 새 영을, 보세요. 여기 새 영이 나오죠. 한 마음이 나오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 똑같죠. 너희에게 주되, 보세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율법으로 아주 뼈저리게 율법화된, 체질화된, 굳어버린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마음을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내가 뭔지, 너희가 올바른 율법이 뭔지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왜? 정결케 해서.
자, 정결케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결 의식이 어디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요. 짐승들의 피를 잡아요. 이게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바로 성소에 못 들어가요.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물두멍에서 그 피에 묻은 물을 씻어내야 돼요. 이게 정결언식이에요. 이게 성소의 물두멍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보세요. 구원하고 다음에 뭔지 아세요? 곡식으로 풍성케 하며, 보세요.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기근이 뭐요? 말씀의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 정말 강야에서 처음 만난 게 뭐예요? 먹지 못할 물, 마라의 썬물을 만났잖아요. 그 물을 단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기근을 해결하는 길은 단물, 한마음, 새마음,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곡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께 너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금식이라 그러지만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그것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 굶는 것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 재차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용서를 뭐라 그랬죠? 용서. 너희가 너희 범죄를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 배웠죠. 용서가 뭐라고요? 진리를 전해주는 게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은 뭐예요? 선과 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이게 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때려봤자 죄는 더 생각나요. 그래서 수도원은 실패한 거예요. 회개 자체가 죄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 자체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데, 진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돌아와 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넷째 날에 뭐예요? 셋째 날에 풀 있는 양식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이 펼쳐져요. 넷째 날에 뭐가 나와요? 낮에 해가 나오고 밤에 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31장에서 31절 35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르니. 이게 뭐예요? 진리의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던 날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내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의 남편이에요. 애굽에서 끌어내는 남편, 양식으로 말하면 고기 양식이에요. 예수가 내 살을 먹어라. 그거 고기잖아요.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을 먹으라는 건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물이 돼야 돼요. 소화는 배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율법이 뭔지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언약의 잔,
새 언약을 잔에 마실 수가 없어요. 양식을,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법이 내 밖에 있지 않고 이제 첫 번째 돌배에 새겨진 법은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각각 형제들을 이르러 여호와를 알라 알라 하지 않아요. 왜? 이제 아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5절에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보세요. 밤에는 달로 주었다. 그리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했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는 진리라 말했죠. 진리가 말한다. 보세요. 바다의 파도. 바다는 율법이고 파도는 고통이에요. 해는 실체고 달은 그림자예요. 별은 실체예요. 별은 반짝반짝 그냥 빛나잖아요. 하늘의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준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레위 후손으로 오죠. 레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자손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것도 다 상징적이에요. 그 레위가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즉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 세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리는 세금을 받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세금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성전을 떠나서 영의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연합. 세리가 세리장이 되죠. 나중에 삭개가 나오잖아요. 삭개가 누구지 아세요? 삭개요? 자카이오스, 삭개오를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순결한 자예요. 다른 말로 온전함을 채웠다. 즉 세리가 삭개오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삭개에 대해서도 한번 처음 신랑과 새 신랑, 첫 남편과 마지막 남편 또 이렇게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 신기하죠?